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죠. 어떤 면에서는 쉽게 아니라 너무 자동적으로 되어지고 너무 간절하게 그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종교인들 그들도 이 육체의 욕심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것을 또 버려서 뭐라고 그러죠? 보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불교에서는 뭐 성불했다 뭐 이렇게 표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인격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선하고 욕심이 없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런 모습들이 육체의 소욕을 떠났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뭐 평범하지 않은 종교인들을 볼 때 존경하고 근데 그런 나의 욕심 그런 어떤 욕심을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없애고 비우고 그것 또한 육체의 소욕에 갇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비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무소유 뭐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지는 거, 뭐 욕심 내지 않는 거,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중요한 그 비밀, 그걸 갖기를 원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탄의 망대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문제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것.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육체가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이 원하는 나의 것은 내가 내가 욕심 버리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뭐 도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되는 거. 그게 나의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다 나의 성공을, 내 이름을 내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 오르게 되어진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이 없어서 많은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대부분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다,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강대국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 그것들을 더 많은,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은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질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불신자들은 당연하게 점치고 굿하고 그리고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인 것도 알지 못, 당연하게 그걸 할 수, 오래도록 내려온 그런 전통, 그 관습, 제도가 유교라는 것, 그 배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제사는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죽어서 자손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끊임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 놓고 그것을 이루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 생각의 틀을, 그 뿌리를 계속 자손들에게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인생을 속였던 사단,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계속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래서 경배의 대상,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걸 바꿔서 내가 내 이름 높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높은 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타락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로 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선 넌 조상을 잘 섬겨야 돼. 제사 지내.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종교고 우상이라. 많은 좋은 이념, 사상, 많은 철학, 이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이거예요. 그 종교와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 섬,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의 졸개들, 그 귀신. 그래서 불신자들은 재앙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가 필요해요. 이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망대로, 참된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 속에 있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이 종교와 우상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도록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인생에 계속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가지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그 상처, 오래된 내 그 배경 속에서의 그 틀되어진 그것 가지고 이 문제와 사건들을 자꾸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배경이 이 안에서 계속 맴도는. 근데 그 문제는 실제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근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죄에 빠져 있는 인생.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이 생각의 틀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몸부림치고 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 고통과 어려움들 여기에서 너희가 지금 빠져 있는 게 나를 떠난 문제, 너희들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그래서 너희에겐 그 사단을 꺾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갈,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 그걸 알기 전에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 알게 되어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나의 것으로 바르게 알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알기는,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존재에게 있는 또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 겉으로 보는 육신의 어려움, 삶, 경제, 건강, 인간관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 하나님은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 이 한 가지의 문제, 유일한 문제. 이 문제가 정말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삼위의 하나님.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걸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그 육신을 입고 또 다른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어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부족했어. 다 구원을 이루지 못해. 남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 다. 박태선이 이만희 문선명이 다 똑같아요. 안상홍이 그게 완전히 이단.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절대 무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소통의 망대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조건 그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 창조 때서부터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감각도 잘 없고 잘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그 생명,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소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던 티끌, 먼지, 그걸 모아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망대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그러면서 나의 운명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소통의 망대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예배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때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근본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걸 예배 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어떤 면에서는 묵상도 하고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그게 계속 각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어지며 이게 회복되어질 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 그것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수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억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되기도 하고 너무 막 앞서서 막 달려가기도 하고 막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길 원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 3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와 그 앞으로의 그 시대를 살리는 그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속 망대로 세워지면 뭐라고 하셨냐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오래도록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내가 자라왔던 그 시대와 가문의 그 배경 속에 내 성장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상처가 되어져 있고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게 갇혀져 있는 그 생각이 그게 귀신이에요. 이게 인정되어지고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라는 비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나에게 망대로 세워지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생명과 영혼과 내 삶에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귀신의 그 모든 소리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과거의 그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그런 소리들 그게 귀신의 소리라 그게 귀신의 생각이라 그걸 끝내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성령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진짜 그것을 체험 그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응답이 왔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걸 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나도 모르게 이 속으로 자꾸 끌려가. 한비 씨가 세게 막 달려가다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부딪혔는데 넘어지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넘어지면서 이게 비틀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톡 튀어나온 요 뼈가 옆으로 탈골됐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뼈끼리 부딪혀서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의사가 앞으로의 수술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볼 건데 크기가 작으면 그냥 빼낼 거고 크기가 웬만큼 크면 그 핀을 박아서 다시 거기에 붙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에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많이 놓쳤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비 걱정. 그럼 앞으로 뭐 일정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내 개인의 있었던 오래된 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그 경제가 새어나가게 되어지고 중요한 그 앞,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교와 전도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적인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그 다섯 가지의 힘 이런 것들이 계속 분산되게 되어요. 요번 또 시의 글을 보면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견 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니 어느 정도는 그 이익적인 면을 따져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제가 거기에서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 부분을 놓쳐버렸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보여지길 원하시.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원하시.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릴 그 망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계속 찾아지고 누려지고 있으면 오직이라는 게 발견돼요. 아, 내가 그냥 그동안 예배 때 설교로 듣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사단과 죄에 붙잡혀 있는 문제. 그 유일한 문제.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것이 그냥 아 그렇구나. 귀로 들었는데 실제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오직이라는 게 참.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오는 게 유일성. 내 업에, 내 학업에,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것 가지고
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11볕단이 절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꿈, 그걸 계속해서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진, 그 노예로 있던 그 밭, 감옥소에서 바로왕 앞에서 유일성을 찾게 되어주고 창조해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직이 찾아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러면서 오직, 그러면서 땅끝,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땅끝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처음이면서 마지막이고 그러면서 영원한, 그걸 하나님께서 담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에 5천 년 동안 우상의 문화로 가득했던 이 지역에, 물론 교회들이 많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지만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이 처음입니다.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죠. 우리 가정에 장애아이를 주셨는데 장애아이 현장에 정말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고 지역이 사는 그런 축복을 전달할, 장애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라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유일성을 전달할 처음이며 또 마지막, 내 인생을 두고는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이면서 영원한 것을, 그게 땅끝이. 정신병, 내 가족 중에 정신병 환자가 있다. 우리 또 교회에 정신병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신병 그 자체가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정신병이라는 현장에 그 문제가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그 가문의 오래된 종교와 우상의 배경 속에 그 정신의 세계가 사단 귀신에게 잡혀 그렇게 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땅끝이 돼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 특별한 어떤 실패라든지 특별한 어떤 성공이라든지 그 실패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요한 근본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소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땅끝이 찾아지면 그 땅끝과 함께 그 땅끝이 연결되어질 나의 237,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 세우시고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다시 마띠아를 숫자를 채우시고 70인 제자 이렇게 숫자를 정해 주셨냐면 특별히 그들에게 나누어질 미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 70인 제자 그들을 두고 40일
각자의 미션이 찾아지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서 또 집중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이면계약.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뭐, 그게 회복되어져. 제가 미국 선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뭐 일들과 사건들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교 활동했던 것 밝혀지면서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입국장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라는 것을, 또 낙심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져.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그게 이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난 갈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예. 거기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이런저런 사건도 나오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셨. 그것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원해야 될 그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깊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품게, 그 부분이 제 수준에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더 열악한 나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조금만 도와줘도 그 나라에서 큰 도움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 이런 것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냐, 이것들을 찾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 정도 이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끝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거든. 근데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하거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더 단단히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거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확실한 정확한 그런 미래.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예배라는 그 비밀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 망대가 그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나이고 나의 성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대책 세우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게 보여지게 되어져. 그때부터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고 확실한 그런 미래까지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사도행전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시간표와 이제 맞아지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 그 안에는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내 가문의 과거에 내 가문을 통해 내 가정에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재앙들 그것들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육신 하셨어요. 왜 성육신 하셨냐?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화나고 슬프고 뭐 이래서 저래서 낙심되고 뭔가 계속 몸부림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와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게 우리에게 맞아지는 게 뭐냐면 영접이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지금 벌어지는 저주와 재앙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재림으로 이루어져. 재림으로 향하게 돼. 미래의 저주 재앙. 그것을 끝내는 지금 각 세계 각국의 환경 오염 때문에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구의 온난화, 또 이상 기후, 저 북극 남극 그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또 스위스에는 산 이름 뭐죠? 알프스 산맥? 눈이 쌓여서 있었던 그것이 눈이 다 녹아내려져. 미국에서는 계속 산불이 나고 또 한쪽에서는 풍랑이 일고 뭐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난리가 기근이 지진이 전쟁이 계속 벌어져. 하지만 그게 세상의 끝에 이유가 되어지. 세상의 끝날은 온천하 모든 만민 모든 족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그때가 끝이 난다고. 그 재림의 미래의 저주를 끝내는 그런 재림. 그러면서 영원한 배경, 영원한 우리는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게 심판입니다. 저 불신자들에겐 영원한 지옥, 멸망. 그게 오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 체험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체험돼요.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이었는데 오순절이 있다라는 건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9월절. 6월절 구원의 그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 저 천국의 배경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언제가 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실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참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 그 실제 벌어진 현실들 속에 영적인 사실, 그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때 교회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단으로 누명 씌워져 있어서 모이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살이 하거나 죽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자식들 결혼시키지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숨어서 와서 성도들을 봤다. 그때 보여지는 그 성도에 대한 그 소중함, 그 반가움. 그래서 서로 부둥켜 얼싸안고 울면서 서로 안부 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성도에 대한 그 소중함. 그러면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성찬,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의식. 그걸 지금 뭘 하는 것이냐면 포럼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에 대한 그런 소중함과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구원과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그러면서 남아서 함께 포럼하는 게 너무
그리고 카톡방에 틈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자꾸 글로 한번 남겨.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각인되어지고 그걸 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면서 또 각인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잘 쓸 생각하지 마시고 뭐 좋은 말 뭐 은혜 끼쳐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경 구절 써도 돼요. 아니면 그냥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감동 그거 몇 글자 한번 적어 보시라. 시간이 다 돼서 본론은 뭐 짧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통과 망대가 세워지는 그러면서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창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면서 창조 때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루어질 것을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 그걸 듣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계셨고 또 창조 때에 역사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적과 뭐 병고 쳐주고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뭐 이런 일들을 자꾸 버리시는 게 그걸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병 고쳐지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는 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본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로 자꾸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진짜 하나님 나라 영은 영으로라 분별할 수 있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영원한 생명,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되신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되시는 게 성령이시다. 여섯 번째, 성령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저번 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덟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참된 동기,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이라는 참된 동기, 그걸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된 그 상처, 상, 그것 속에서 우리는 내 감정이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 참된 동기를 갖게. 그 감동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증거를 가진 거죠. 증거를 가졌다라는 건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그 어떤 것을 가지게 되어진 게 증거를 가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번째는 성령은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이 10가지. 그걸 실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누리면 10가지 일이 또 뭔지 기부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그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함께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너희 그 중에 있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뱉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그것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산다.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면에서는 언약적인 그 한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문에 내 인생에 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루시고 직접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품어지는 나에게 내 인생을 두고 그게 잡혀지는 게 그것을 두고 정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